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싶은가 감사하고 예배하라, 감사하고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진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였습니다. 땅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했던 모세의 말도 거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까지도 흔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없애실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미 업셋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죠. 첫째는 뭡니까? 중간에 말을 끊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를 말하죠. 왜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듣긴 다 들어요. 끝까지 다 들어요. 근데 뭐요? 무조건 노로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듣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no, no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이 no, 아니에요 하나님. 현실이 어떤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no.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현실을. 내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며 요동하다가 결국은요. 마치 폭풍을 만나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처럼 나중에는 파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로는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자. 이게 맞는 번역인데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thankful, 감사하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 감사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감사인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술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입술이요? 감사하는 입술이에요. 감사하는 입술인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다라는 말과 이 경건함, 두려움 약간 상반된 것 같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경외감 속에서 가지는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도요. 이 경외감이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진짜 저급한 기쁨이죠. 이 저급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고급스럽고 경외함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섬긴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 영어도 서비스죠.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쓰잖아요. 맞아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영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로의 뜨거움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처럼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광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뭘 소멸하겠습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소멸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정한 것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정결한 마음은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장 깨끗한 마음이죠. 그 정결한 마음 속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능력 있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릇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생각들을 다 정결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만드시면 우리의 삶 또한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로 속에서 믿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삶이 정결해짐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는 모세도 거역하여서 한 자리에서 38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은 거기에서 파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 직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 안에 사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 안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섬기고 주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생각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정결해지고 삶이 정결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